2021년 6월 6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한 마음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술을 통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며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걸려 넘어졌던 그 죄로부터 이제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시험을 치고 또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들이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수고할 때에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들며 또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실 19절까지 읽고 싶은데 좀 길어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풍성하게 이미 예비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이 지금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죠. 제가 민수기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이제 2년이 됐을 때부터 가나안 입성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사건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조사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전쟁에 나갈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가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은 두 가지 또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신뢰를 하며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겪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왕이시며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었어요. 자,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싸움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어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방황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끈질긴 그 불순종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모세가 이 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실제로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손을 들라고 해가지고 맞췄으면은 뭐라도 하나 줄 텐데, 자, 모세가 이 명을 받은 장소는요, 시내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궁정인 회막이었습니다. 뭐 회막이라고 한다고 또 막 회막국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 회막으로 할 것 같으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사용된 성소였어요. 자, 이 회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원어로 돌아가야겠죠. 자,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히브리어죠. 이 정도 이제는 알아야겠죠. 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회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헬 모헤드입니다. 자, 오헬의 뜻은 장막, 그리고 모헤드는 정한 때, 회중, 모임을 뜻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오헬과 모헤드를 붙여서 이제 오헬 모헤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지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룩한 장막 또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헬 모헤드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내리실 때는 뭐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그곳에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가장 친밀한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회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날에는 회막이 아니라 교회가 있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저 멋진 건물만 갖췄다고 해서 멋진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고백하며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도 동일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니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공적인 회막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공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는 질문이에요. 습관적인 하나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혹시 자리 잡지는 않았나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가요? 혹시 누가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잠옷바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충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그런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공예배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가짐만 다르다고 해서 뭐 옷은 아무렇게 입어도 되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그 건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와 다름없이 우리가 아주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회막은 어떤가요? 다시 말해서 공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 개인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뭐예요, 그게? 결국에는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못 봐요. 그만큼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나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듯이 우리는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호흡하는 산소와도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서먹서먹해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적인 회막과 또 개인적인 회막을 개인의 회막을 회복을 해서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손 굳게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집중해 주세요. 영상 예배라고 여러분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구를 계수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3절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계수의 대상은 남자들이며,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나옵니다. 계수의 대상은 남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로 제한되고 있어요. 둘째, 나이, 신체적 장애, 즉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걷지 못하는 사람, 혹은 만성적인 질병 이런 거 있는 사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수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네, 안 좋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죠. 그죠? 자, 셋째, 이 계수는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실시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수와 그들의 이름이 파악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지파에서 왔는가, 어떤 종족 출신인가, 어떤 가게, 어떤 집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명이 되었어요. 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전체를 총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리더였지만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리더들을 세우십니다. 4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이제 보조자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뭐 대충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갈 군대를 준비시킨 측면도 물론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신다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0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것이 목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언제나 자기 양떼의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양의 수를 하나하나 세어서 목동에게 넘겨줌으로써 혹시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라도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양무리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루에 머리카락 얼마나 많이 빠져요, 그죠? 저도 요즘에 조금씩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우리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이 인구조사는 참 이스라엘인과 그 중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을 구별하기 위함과 또 앞으로 재판을 더 쉽게 하고 또 광야에서의 이 행진을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몇몇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열시킴으로써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시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몫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만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멋진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훈련이 쉽진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 과정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밀하게 준비시키시며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뭐 청년이든 중년이든 우리 모두 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준비의 시간이에요. 어떤 준비요? 바로 전쟁 준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나요? 와,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 곧이어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혹시 패배하셨나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곧이어 또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들이 출연을 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강의 부대를 가리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미션을 실패한 팀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 팀들끼리 다시 붙어서 이긴 팀은 올라가고 진 팀은 이제 완전히 탈락을 하는 일명 데스매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냥 앉아서 좌절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팀원들이 이번엔 기어코 성공하리라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중 한 팀은 멋지게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옆에 전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면서 도와주는 전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렵고 힘들어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투에서 부상당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전우의 역할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지난 전투는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졌을지는 몰라도 다음 전투는, 그 다음 전투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을 전투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참빛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낼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심지어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과정인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준비하는 과정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군사들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